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감상 1,000번째 최정옥 김민정 가윤 가연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한 2021년을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0년 전에 예수를 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춥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가 히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히터가 안 나오고 올해 초에는 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섰고 여러 번 섰습니다. 냉각수가 자꾸 빠져나가서 제 차 한쪽에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점검을 하고 냉각수를 보충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차를 사야 한다는 고민을 계속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라서 선뜻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시간이 지났고 9월에는 셋째가 이제 태어나니까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위험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차를 소유하려만 할까?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겠지. 빌리면 되지. 그래서 최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빌려 타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신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30년 할부로 새 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되기까지 제 소유는 아니지만 마음껏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차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만약에 15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15년의 차 가격의 반 가격을 제가 이익을 본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의 결정은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근래 한 달간 던지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술관원이었죠. 당시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술을 선택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됐고 왕에게 올라간 술을 독이 들었는지 먼저 점검하고 먼저 마시면서 이렇게 점검을 했어야 됐고 또한 왕에게 쾌활하고 재치 있는 동료가 되는 역할 또한 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었다. 당시 고대 문서를 통해서 보면은 술을 맡은 이런 술관원은 다른 중요한 관직을 겸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술관원이 옥세를 지킨다든지 혹은 재정 관련 행정을 본 신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사라똘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술 간언을 공식적으로 나라의 제2인자로 선언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술 간언은 그냥 술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권력가,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그거 바로 술 간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왕의 술 간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세계사에 보면은 아타르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으로 등장을 하고,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시면 그 300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인 거죠. 그 왕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은 BC 465년에 독이 든 술을 마셔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또한 그런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을 술 간으로 삼아야 되는 건데, 누구를 삼은 거냐면 느헤미야를 삼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술 간호는 지금의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그걸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당시 술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표현하기를, 출중한 외모와 해박한 지식, 세련된 매너,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를 지닌 자, 평소 왕과 늘 대화하고 왕의 중요한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자, 박식하며 지혜롭고 과묵하고 정직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그로부터 1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120년이 지난 다음에 살았던, 지금 페르시아 수도였던 이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부모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아마 그 2세가 되지 않았을까. 포로 생활을 자기 부모가 겪었을 것이고, 본인의 부모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힘들 때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이민을 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했던,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아마 부모였을 것이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한 물론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을 것이다. 숱한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간직이었던 술 간원이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이런 인생의 성공을 거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당시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 그때 세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도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귀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본인이 원한다면 마음껏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이미 폐허가 돼버린, 주변 대적들에 의해서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는 가려고 했을까? 왜 그는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 전체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면 아주 짙은 긴장감이 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첫째,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수심을 보였다는 것은 왕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기분이 나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마 견지했겠죠. 징략이 인지를 하고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수심을 보였겠죠. 그래서 왕이 묻자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둘째,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였다고요? 술관원이었다고요. 여러분, 술관원이었으면 당연히 왕이 먹는 술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술관원의 역할은 바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왕의 곁을 떠나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겠습니까? 왕을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라는
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거의 왕 앞에서 거의 죽어도 마땅한 그런 행동을 지금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라면 보내겠냐? 너라면 너를 보낼 수 있겠니? 도저히 왕의 입장에서도 보내기 어려운 그런 요청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느헤미야가 뭘 요구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을 건축을 허락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런데 같은 왕이 에스라서 4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몇십 년 전에 내렸던 바로 조서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겠다고요? 왕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것이죠. 간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 정말 왕이 기분만 나쁘면 얼마든지 느헤미야의 관직을 파직시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서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지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정말 위험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행동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부귀 영화가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그러한 행동을 지금 느헤미야는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왕으로부터 어떠한 참혹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신 것일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황폐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으로 감동받기를 내가 직접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죠.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서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와 운명 앞에서 도저히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10년 가운데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 짐을 짊어져야겠다.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자. 내가 직접 가자. 내가 왕에게 요청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자.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가족이 있었다면 옆에서 아마 굳고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BC 712년에 보면 느헤미야보다 약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누가 나오냐면 바로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표현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아주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군대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그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이제 너가 죽을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 뿐만 아니라 그거를 증표로 보여주시기를 해가 10도를 뒤로 가게 하는 이런 증표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왕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증표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증표까지 보여주면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왕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15년의 그 시간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신앙적 일탈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니까 사신을 보낸 거죠. 사실은 염탐하게 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바벨론 사신이 와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나라에 있는 모든 국고를 다 열어주고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사로부터 바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과 왕이 국가의 기밀을 다 노출했다는 거기에 대한 질책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히스기야는 듣자 전에 그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때와 다르게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선합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에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중에 멸망한다고요? 지금 저에게 닥치는 것은 아니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저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대가 고통당한 것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고통당하지 않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될 소리일까요? 도저히 왕으로서, 책임을 가진 왕으로서 해야 될 소리는 아니죠.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고 후대에 부국 강병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는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너희 아들은 고생할 것이다. 저는 고생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좀 고생을 해도 싸죠. 이렇게 말하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유다에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원래 왕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자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은 기간 동안 12년 동안 그 므낫세가 12살이 될 때까지 므낫세를 키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을 남겨둔다면 왕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겠죠. 신앙을 물려주고 정신 똑바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15년을 아주 허송세를 보냅니다. 아마 짐작하기를 기도도 안 하고 나 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15년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자. 마음껏 해해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는 왕, 그런데도 55년에 다스리면서 한 나라를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만드는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히스기야의 책임이에요.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아들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는 15년의 연장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는 나중에 그가 왕 치를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므낫세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55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영적인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그 왕이 와서 이것을 다시 개혁해 보려고 하지만 그 개혁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계획으로도 이것을 메꿀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차라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말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차라리 그랬다면 남유다에게 더 나을 뻔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히스기야 때문에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에 처하게 될 때 3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마음껏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도리째 던져서 목숨을 다 던지면서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나를 뒤집어 던지겠다, 나를 헌신하겠다, 나를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저를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금 사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희생과 헌신을 말년까지 가져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헌신을 통해서 쓰여져 갑니다. 써지시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이었을 때, 처음에 술관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온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 고위직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행복했었겠죠.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고 요셉도 그럴 것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아마 그랬겠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지낸 가운데 이렇게 대제국의 고위직에 오른 것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마치 성경이 이들이 이뤘던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던져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내던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공짜로 받았다면 공짜로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면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험한 요청을 왕에게 했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부귀영화를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 속에서 그는 왕 앞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가졌던 힘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왜 우리는 조그마한 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급급해야 될까요? 왜 있지도 않은 힘과 수고를 마치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랑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자랑하려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가감하게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신을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생겨났습니다.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만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드려야 되는 모든 희생과 그런 모든 재정적인 손실을 원하지 않는, 그게 바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금년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명을 낳지 않는 출산율,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3명이나 낳았는데 일이 되지 않아요. 이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금 세상의 추세가 어떤 거냐면은 굳이 내가 수고하지 말자, 굳이 내가 희생하지 말자, 굳이 내가 헌신하지 말자, 이런 기류가 강한 거예요. 아주 자기 중립적인 생각이 강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기류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지 않고 있을까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왠지 꺼려지는 것이 요즘의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울림을 주었던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교인이 더 가지려 하고 내려놓는 것을 싫어하고 부와 명예에 집착하고 이를 가져야 하면 신앙이 좋고 축복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자꾸 힘으로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서 왜 청탁을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위조를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꼼수를 부립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고 욕심과 야망만 앞세우다가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귀신 들린 자가,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빙자한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우리는 프랑스 기도 선교를 2번이나 다녀왔죠. 많은 감동이 프랑스 교회에 있었죠. 제가 왔던 교회도 아어정대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야간 1000명이 좀 몸되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중에 집회를 하고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선교가 나니까 프랑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할 얘기 있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작년에도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금년에 여러분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에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대표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뭔가 헌신을 희생에 동참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행기표를 우리가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니 받아주라. 얼마냐? 비행기표 얼마냐? 비행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줄 거면 유로로 줘라 이렇게 말하려다가 우리는 사양한다. 이번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한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을 계속 자기들이 비행기표를 값을 지불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거절했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면 다음에 오면은 우리가 비행값을 꼭 지불할 것이다. 그때는 다른 말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도 선교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 한국이 전에는 못 살았는데 이만큼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었다면 절대 감동이 없죠. 우리는 그저 가서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섬겼던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프랑스 있는 교회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니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보여줬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보여줬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요? 모두 다 포로기를 살았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부귀를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부귀와 명예를 송두리째 버리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에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에 던질 줄 알 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깟 사회적 지위든 부귀든 영화든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때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희생할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진 힘과 부귀와 명예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것은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변명으로 높은 자리만 요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면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높아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시겠죠. 억지로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처럼 거짓말하고 연극하면서 치밀한 처세술로 사람을 의지하고 소위 줄을 서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를 닮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를 족한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은 전쟁 이후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한번 몰고 간 다음에 황폐화되던 그런 지역처럼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치안이 바닥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와서 약탈을 일삼았고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때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문명국, 모든 재반시설이 가장 최고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삶의 질이 천지차이였죠. 구한말 우리나라의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모든 영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때 선진 문명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막 2살 된 자식이 풍토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죽자 끝까지 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텼는데 또 둘째도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내마저 죽게 되어지는 혹은 남편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희생의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많은 지역에서 왔었던 그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이 땅에서 희생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부유해진 것이죠.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려있던 것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가면은 분명히 고생할 것이고 가면은 분명히 고통이 많을 것이고 가면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곳으로 느헤미야는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시기 400년 전인데 예수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라는 이 엘리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일까? 느헤미야는 정말 이미 오지도 않으신 그 예수님을 이미 닮았구나. 그것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간 것이구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구나.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였구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느헤미야든지 에스더든지 다니엘이든지 그때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취하였던 그러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가요?
최근 나에게 있었던 희생은 무엇이었으며 최근 나에게 있었던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양주 땅에 가서 이 추운 날 가서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작은 헌신 중에 하나이겠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여서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시간, 물질, 편한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좋은 집도 여건이 된다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곳도 먹으시고 명품백도 여유 되시면 들고 다니시고 혹시 쓰다가 실증 나시면 저에게 주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다니시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셨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두 말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지금 너가 나와야 될 때다, 너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할 때야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예수를 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